D.L. 무디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세대들의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는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능한 군인도 아니었으며,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찬양을 받는 그러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든 적도 없고, 또한 다윗처럼 아름다운 노래로 시를 쓴 적도 없습니다. 또한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도록 살아있는 한 생명을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에녹의 믿음 가운데 가장 키 핵심은 바로 walk,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구석구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이 단어 walk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단어 4가지 이니셜을 가지고 4가지 포인트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월십이었습니다. 이 월십은 소울 플레이와 파울 플레이라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녹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물론 아담이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은 하나님께 파울 플레이,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는 반칙의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소울 플레이를 하나님께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바로 파울의 플레이, 즉 반칙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한누리교회 부교자,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던 한 가정과 교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들판에 곳곳에 피어있는 데이지와 그 잔디밭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사모님의 생일이 다가오자 목사님께서 그 잔디에 가서 열심히 꽃을 꺾어서 사모님께 생일 축하합니다를 했을 때 사모님은 너무 속이 상해서 그 꽃을 바깥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정말 멋진 것을 드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 가인은 그의 직업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의 정신, 소울 플레이였느냐 파울 플레이였냐라는 것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가운데 저주하시죠. 범죄한 땅 가운데서 자라난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아니라 그의 예배의 정신과 자세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곡식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은 그가 땀을 흘려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에서 주는 쑥대밭, 쑥처럼 그냥 땅에 씨만 뿌려지면 번져나가는 흔해 빠진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가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그의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직업적인 차원이 있었다면 아벨에 드렸던 그 제사 또한 범죄 가운데 자라났던 그 씨앗, 그 잡초, 그 풀을 먹고 자랐던 그 아벨의 그 양들은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월십,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인의 자손은 라멕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창세기 4장 19절은 가인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반칙을 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 에노그의 이 계보로 내려오는 그들의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회중 예배의 중요성. 하늘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셀처치의 중요성을 가르쳐줬던 가장 모범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장 예배와 회중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또 귀중히 여기십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히 지키십니까? 가인의 자손처럼 반칙의 예배가 아니라 셋과 에노스와 에녹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work 가운데 after and befo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after는 어떤 삶입니까?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양과의 삶을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after and before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갈 때에 양들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프터의 삶입니다. 그리고 비포의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욥기 2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Before and after. After and before.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로 동행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비포와 애프터 가운데 그 비포의 삶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인의 늠름하고 멋있는 그 그림을 사진을 서치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노스 코리안의 그 군인을 소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들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른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장을 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태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동행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배웠던 work, worship과 after and before를 정리를 해보면 바로 same time.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same direction. 같은 방향. 세 번째 same pace. 같은 보조. 줄을 맞춰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평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L은 lengt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세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여겨집니까? 한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한 신학자는 그 300은 300년이 아니라 300달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300달이라고 했을 경우에 65세에 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5년하고 4개월 된 꼬마 아이가 애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희찬이가 이제 5년 2개월 되었습니다. 에녹이 저희 희찬이 만날 때 아빠가 되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왜 하나님께서 이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휴거에 그러한 특권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아벨을 죽인 후에 인류 최초의 죽음의 실체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실체를 경험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예배는 계속되어진 파울플레이, 사람을 죽이고 맨헌트,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여러분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인종이 바뀌고 노예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들어가 보면 노예, 인신매매, 살인은 가인의 후손 이후에 그들의 족보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는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겪지 않게 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는 죽음 이후에, 따라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였습니다. 그래, 낳고 죽고 끝나는 인생 가운데 그래, 하나님 앞에 파울플레이를 하자라는 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던 에녹이 하나님께 불려져 감으로 에녹의 무덤을 찾을 수도 없었고 에녹의 시체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 어떤 에녹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던 가인의 후손들뿐 아니라 에녹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후의 내세를 다시금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의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에녹이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처럼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69년 동안에 그의 삶을 허락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3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많은 분들은 내가 조금 열심히, 내가 좀 건강하면, 내가 좀 물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300년의 삶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달리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인생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몫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는 빨리 달렸습니다. 빨리 달릴 줄 아는 동물이었습니다. 거북이가 터벅터벅 걸어갈 때 달려와서 옆에서 눈웃음도 치고 자기를 뽐내고, 그렇지만 곧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고 낮잠을 자버립니다. 그리고 빠르지도 않았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재주가 많았던 그런 것도 아닌 거북이가 터벅터벅 인내로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월십,
after and before, length. 그 패턴을 지켜가며 나아갔을 때 승리는 바로 거북이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에녹의 믿음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kids, 자녀입니다. 에녹의 삶은 65세의 아들을 보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권세, 이것은 육적인 아비뿐 아니라 영적인 아비에게 주신 똑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예정론이라는 어떤 교리로 접근하고 들어갈 게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 우리의 양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삶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녀가 되는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삶의 예배와 대중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프터와 비포의 삶과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 여정의 랭스, 듀레이션과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들 희찬이가 상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또 슬라이드로 자랑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참겠습니다. 그 상의 이름은 롤 모델이었습니다. 교실에 새로운 학생이 왔는데 한국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학교 생활에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친구인데 선생님이 옆자리에 짝꿍으로 앉혀주셨어요. 저희 희찬이가 영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씀을 통역하고 도와주고 showing kindness to others and great role models. 제가 그 상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롤 모델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자녀, 아빠, 남편,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강도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